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런 성구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잡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1년 중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광고도 드립니다마는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보훈, 나라에 대해서 공훈을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번영하게 된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6월달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6.25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련의 지원을,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또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일시에 기습적으로 도둑놈처럼 새벽에 비는 내리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때에 내려왔습니다마는 기습적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남한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여건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배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님의 이 은혜를 주변에 있는 선한 우방들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많은 믿음의 분들이 분에 넘치는 아주 과도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휴버트 칼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리고 지난 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항상 과거는, 역사는 미래를 향한 그런 나침판이 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건 사사기 때 일어난 사건이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죽고, 그리고 이제 사울 임금으로부터 시작하는 왕정 시대는 아직 돌아오질 않았고, 그 중간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고 왕정 시대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과도기, 이것이 사사기 시대죠. 이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혼란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 사사죠. 온니엘.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세대에 찾아온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들, 바알신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그 다음에 타산의 신, 이렇게 알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왜? 그건 사람들의 누구나 다 본능이니까. 다 누구나 풍요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타산을 통해서 힘을 얻고, 특별히 농업이 제1차 산업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과거야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풍요와 번영, 타산을 주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가면서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말씀이 없죠. 기도하지 않았죠. 또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줄 믿음의 종들은 자꾸 세상 떠나죠. 이러니까 그 후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거죠. 여기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이거 원문상에 보면 잘못 놓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디에다 놓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다 딱 이렇게 놓아야 되잖아요. 정위치, 이게 정위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정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된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밖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들여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치 바람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불타는 질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 한가운데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의 마음 한가운데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잘못된 위치에다 갖다 놓고 딴 남자와 딴 여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미칠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다른 사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옆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는데 잘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부모가 매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건 부모가 그 마음의 슬픔과 진노가 목구멍까지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쉽게 때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웬만큼 잘못해서는 말도 안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근데 벌써 말하기 시작하고 벌써 정말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목구멍까지 온 거죠. 그 슬픔과 아픔, 정말 애통한 마음이 부모의 목구멍까지 왔을 때 이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죠.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이제 일어서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주 독재자,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임금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았다. 여러분 물건을 팔잖아요. 팔면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상대방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이미 팔았단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건 팔듯이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 않고 이 소유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그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산 여기 리다 사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막 정말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물건 취급을 해서 무지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 가운데 8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러죠. 택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택한 백성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손을 댑니다. 활을 댑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주의 백성이 복을 받고 행복한 거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동안 지독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리시아 타임이란 말인데 그 리사 타임이란 말은 두 배나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배나 악하다. 그러니까 리사 타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고난을 주는 핍박하는 구산 임금한테 메소포타미아 임금 구산한테 붙여진 별명이에요. 리사다임. 왜 이 리사다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아주 배나 더 악한 사람이다. 아주 저건 악마야 악마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구산 임금을 메소포타미아 임금을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면 하여튼 택한 백성이면 택하지 않은 지옥 백성이면 상관없어요. 지옥 백성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아주 환난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여러분 영원히 멀어지는 걸 하나님이 참아 보시지를 못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자식이야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때리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불신자 불택한 백성이면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무관이에요. 그러나 택한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이 불신한 가운데 살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의 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9절 말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자, 고통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이제 철감합니다.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돌아갈 용기도 자신도 힘도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구하고 간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힘을 다해서 외친다 그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외친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으면 힘을 다해서 외치겠어요. 이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부르짖는 것 이런 표현을 할 때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해도 잘 부르짖질 않아요. 그러나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부르짖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외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나니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러나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손자들이 할머니 그러면 그래?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막 마음이 흥분되는 거죠. 할아버지 그럼 막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렇죠. 여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그럼 마음이 막 흥분돼요. 왜? 뭐 때문에 그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래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 성경은 이러한 예를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을 당할 때, 고된 노동을 당할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죠? 등 따스다고 배부르면 잘 안 부르짖죠.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심각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백성을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러시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결혼하는데 여러 해가 됐는데 자녀를 못 낳지 않습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남편이 엘가나가 후처를 얻어가지고 분인난을 얻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분인난은 동침만 하면 아기도 잘 나요. 임신도 잘하고 아기도 잘 나는데 벌써 후처가 아기를 여러 날 동안에 본처인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고 살지. 그러지 아니하고 한나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왜? 믿음의 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슬픈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물을 쏟듯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한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태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삼남이녀를 더 낳지 않습니까? 그 죽은 태에서 삼남이녀를 또 더 낳아서 육남매를 낳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택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큰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구원과 승리를 얻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줄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이젠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땅바닥에 준주하져 있을 때에도 그들이 기적과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바로 그 속에는, 배후에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시대에 구약의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이냐,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위대한 그런 역사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부르짖음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의 이름에 이 위대한 권세를 앞장세워 가지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6.25 아무래도 6월 달이 되면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만약에 극복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공산화가, 남한 전체는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없어질 뻔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6.25 전쟁 세대가 벌써 여기 다 이게 많이들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6.25 전쟁을 오늘 유인물 나눠들었는데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르쳐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왜? 극적인 그런 위기 때마다 기도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계속됩니다. 네. 특별히 1950년도 6월달 전쟁이 있기 바로 1년 전에 1949년 6월달에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은 벌써 그때만 해도 많은 곳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미국 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미군이 1년 전에 49년 6월 달에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서 1년 만에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도 자꾸 미군 철수 그러는데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스스로 자체 방어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아니 자체 방어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자주국방을 이루어야죠. 자주국방. 그렇죠? 자꾸 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을 지켜야죠. 그런 정신은 대단히 좋으나 지금 현재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벌써 북한은 강력하게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수소폭탄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소형 탄도미사일에다가 여기다가 핵을 장착해가지고 발사한다 그러는데요. 예, 그러죠.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남한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왜? 1945년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공산군이 진입하니까 북한에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다 남한으로 넘어오신 기독교인들이 남한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넘어왔던 분들이 한국에도 대부분 큰 교회는 다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다 지었던 교회들이잖아요. 영락교회 하며 충영교회 하며 청량리 동덕교회 하며 다 북한에서 넘어온 교육자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북한군이 남한에 침입해서 남한이 공산화되면 자기들은 몰살당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49년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할 때 대대적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기도회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특별히 서울운동장에서 대대적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미군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기도회를 했는데 결국 떠나고 1년 만에 북한은 남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25 직전에 또 미국의 유엔 대사를 지냈던 미국 군사 고문관으로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덜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한국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번 잠깐 들린 거예요. 들렸을 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장로님이시니까 그 당시 영락교회에서 대대적인 북한에서 넘어오신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회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저기 모자 쓰신 가운데 분이 돌레스죠. 그런데 그분이 남한으로 넘어왔던 북한의 목사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분이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한에 다녀온 보고서를 쓰면서 이 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 스탈린이 합작을 해서 남침한 전쟁이기 때문에 남한의 민주주의와 기독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이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저 덜레스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52년도에 우리 그 한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1952년도. 그때는 벌써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가 돼서
저쪽에 다 밀리고 이제 저쪽에 부산 일대에 좀 우리가 좀 남아있을 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52년도 12월 14일 날 주일입니다. 무지 추울 때죠 그때가. 근데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쪽에 부산 해운대에서 야외 집회를 했는데 7,000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 매서운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많은 이쪽 남쪽으로 남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그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혹은 무릎을 꿇고 혹은 서서 그 찬바람 다 맞아가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12월 중순이 지난 어느 날 부산 중구 보수산 중턱에 있는 어느 교회 새벽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회 자기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기록물도 남기고 자기를 관한 사진도 찍어주는 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브레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보수산에 갔는데 그 보수산의 산 중턱에 위에 천장은 덮어놨는데 옆대기는 없는 그런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가만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와 같은 여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 남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이 민족한테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흘린 모든 눈물보다 한국에서 2주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당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흘린 눈물이 더 많았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비참한 여건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다 나의 죄, 민족의 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 우리의 죄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새벽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간구, 그것을 볼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음 깊이 감동을 받고 참으로 많이 웃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보다 지난 2주 동안 남한을 자기가 보면서 울었던 눈물이 더 많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950년도 8월 말서부터 9월 12일까지 남한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계속 들으셨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은 낙동강 그 밑에 부산 조금만 10% 정도만 남았던 거예요. 이때 이스만 장로님이 특별히 남아있던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양성모 장로님, 이 장로님이 부산의 초량교회를 다니셨는데 자기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250분을 모시고 다 양식을 제공을 하고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에 남아있던 많은 교우들 가운데 이 초량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많은 곳 부산에 많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국제선교연맹 그 모임이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이 타임이 제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가 오는 중에 잠깐 부산에 있을 때 임시 관청으로 쓰던 대통령
또 그 관청으로 쓰던 건물도 제가 지나가면서 봤고, 또 바다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부산 앞바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월 말서부터 9월 12일까지 정확하게 2주 동안 박유선 목사님 중심이 돼, 박유선 목사님이 강사, 주강사가 된 거죠. 세계적인 한국의 주석가, 그리고 박형룡 목사님, 조직신학자, 그리고 초량교회 담임 목사였던 옥중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적인 순교 성도라고 불렸던 한상동 목사님, 고신측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박유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일생에 단 한 번 일제 그 신사참배 앞에 자기가 참배를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고 했는데, 2주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모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여했던 장로님 가운데 정금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금균 장로님. 이분이 후에 그때 참여했던 그 상황을 잠깐 간증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여기 이분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예배당이 꽉 차서 문을 열어놓고 교회 마당까지 많은 사람들이 밤을 꼬박 세우며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기도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천막 치고 밤낮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간증 기록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문 다 열어놓고 밖에서도 기도하고, 거기 머리 아니고 산에서도 또 해변에서도 뭐 밤낮 없이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교우들이 이제 저쪽에서 밀고 잡고 들어오니까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갈 곳은 바닷속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저쪽 바다에 무지개가 쫙 떴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굉장한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 연합군이, 공군기가 계속 출동을 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해서 전쟁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을 생각을 하면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한테 도움이 됐던 분이 미국의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초강대국 대통령이었던 미국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1945년도서부터 53년도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분의 영향으로 미군 파송이 여러분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은 전혀 대통령감도 아니고, 본인은 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통령감으로 러닝메이트로 할 때도 자기는 극구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타이에서 강제로 부통령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되자마자 3개월 만에 급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6.25 사변이 터졌을 때 루즈벨트는, 이 트루먼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대통령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단 10초에 그에 대한 그런 자서전의 글을 보면 단 10초의 여유도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놈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고 바로 미군 파송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명의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중에 10%, 15만 명이 여러분 여기서 사상당하고, 5만 명은 죽고 10만 명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린 가장 위대한 그런 우방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이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 우리나라에는 단 한 군데 있는데, 저쪽 문산의 임진각 옆에 평화공원에 저렇게 조그맣게 뒤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죠. 이상하게 우리는 6.25에 대해서 별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6.25 때 우리 민족을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억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메가더 원수의 그 동상도 끌어내려고 그러고 또 트루만에 대해서도 별로 인상이 안 좋아서 드러내놓고 동상을 설치하지 않고 뒤편에다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선교사 또 빌리 그레함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 빌리 그레함 선교사 그 다음 밥 피얼스 선명의 총재 월드비전 총재인 밥 피얼스 선교사 또 덜레스 국무장 덜레스와 같은 이런 분들 많은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온리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많은 분들을 세우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오늘날 70년이 지나면서 민주화와 세계 이 산업화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룬 번영된 나라로 유지케 하셨구나.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과거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여건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 위대한 도움 가운데 계속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